18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83장 찬송입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당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러스되, 국제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성경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바로 이어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코멘트하는 그 내용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코멘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대낮인데 이렇게 술 취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죠. 술에 취했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취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술로 취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내용을 보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요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약속하셨던 때가 올 때에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돼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모든 그 생각들, 그 개념들, 그 고정관념들, 이 모든 것을 깨고 모든 육체에게 주시는데 남종에게도 주시고 여종에게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나 이러한 캐터고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캐터고라이즈하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좀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웬만큼은 아무리 인종차별도 안 하고 아무 남종 여종 여자 남자 그를 구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자기의 캐터고라이즈를 하고 자기의 안에 그 타입이랄까요, 그 가운데 속한 사람들과 좀 더 편안하고, 이거는 뭐 어느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어디 가도 동양인이 너무 없으면 여러분 좀 여기 내가 오면 잘못된 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잖아요. 그런 게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색깔을 보시지 않겠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all men, all 그러니까 persons죠, are created equal.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그게 구별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에게는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할 수 없이 나이 차이도 있고요. 또 할 수 없이,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있으면 할 수 없이 그 오는 경험과 보는 시각과 바라는 것과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은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50대 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자녀 키운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 비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놀 수 있는 환경, 또 뭐 이런 내용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런 교회만 간다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나랑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원하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20대들 말합니다. 20대들이랑 한국말을 같이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이상한 언어를 종종 쓰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것도 오래된 얘기죠. 당근이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당근이지. 그래서
저는 그냥 먹는 당근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하다는 것을 당근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더니 조금 후에는 뭐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대박? 대박 났다는 것은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박 났다면 장사가 그냥 갑자기 잘 돼서 뭔가 잘 풀렸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단어를 종종 잘 쓰더라고요.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말하다 끝에 막 말 끝에 꼭 대박 대박 그랬다면 뭔가 조금 어딘가 어색하고 이상하죠. 아, 이게 문화와 다르고요. 다 다른 게 있는 거, 그래서 확실한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로 오셨을 때 이러한 사람 저런 사람들 구별하지 아니어서 오신다 하면, 모든 육체에게 오셨다 하면, 우리는 그 베이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인드, 그러한 태도, 그러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끝마다 대박이라는 말을 안 쓴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좀 그들을 좀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게, 어른들도 찬양할 때 잘 모르는 것도, 물론 그렇게 크게는 노래를 안 해요. 자신 없으니까. 아무래도 저 엇박자 나고 그러면 저도 따라가기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노력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늘 부탁하는 게, 찬양을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에 맞춰서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이 젊은 사람들도 참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노력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서 음악으로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로 저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남녀 관계 안에서 꼭 남자가 먼저 장로도 남자가 꼭 먼저 돼야 되고 이러한 마인드가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준비가 됐으면 먼저 하고 성령이 그대로 주잖아요. 이러한 마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은 남종 여종에게 구별하지 않아서 주시는데 왜 우리는 구별하냐는 거죠. 조금 더 나간다면 이건 좀 진보적인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만드는 그런 세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또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를 한다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근데 모든 육체라는 그 바탕은 뭐냐면, 이 세상의 캐러걸에 우리가 말하는 캐러걸, 어린아이, 노인들, 남자, 여자, 이런 캐러걸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서 어떤 누구에도 똑같은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 안 되는 내용 갖고 꼭 남자 여자 이렇게 그 구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남자들도 군인도 있고 여자들도 군인도 있고, 여자들도 군인으로 잘 기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힘의 그 차이는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는 바이올로지컬한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도 못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여자는 저보다 힘센 여자들도 만나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뭐 아무래도 좀 어떠한 일들은 좀 남자들이 또 잘할 수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저는 차이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그 관점은, 우리가 그런 거 캐러고라이즈 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소외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2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전에 북미에서 아메리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디안들, 여기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사람들이요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 그 에스큐즈로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생활 터전도 무너뜨리고 없어뜨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러한 일들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땅을 빼려고 했던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런 아젠다 갖고 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로 했다라면 아마 그들의 땅을 뺏고 전복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크고 작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두지 않고 언제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구별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그러한 목적을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민이 끊어졌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들은 많이 들으셨어요. 이제 이민 생활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데려오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불만이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래도 딴 데 가라 하는 것보다는 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이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쪽으로 나간다 하면, 우리는 한인교회라고 지금 이름까지 되었지만 앞으로는 한인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마인드 세트 자체를 이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미래 세대는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이민이 왔으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2세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2세들을 키워가는 교회라면 우리가 그들도 맞춰가야 되는, 성령이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교회로서 앞으로 나가는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준비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준비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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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